할렐루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잘 지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는 자기의 짐을 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옆에서 도와주면 힘이 되고 또 짐을 잘 나눠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의 짐을 또 잘 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공동체에는 함께 지어야 될 짐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무관심하거나 뒷걸음치지 않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자기의 짐을 책임 있게 잘 지는 것, 연약한 지체의 짐을 덜어주는 것,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면 정말 멋지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사랑을 이루어간다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이런 모습은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멋지고 또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지혜, 능력, 사랑 공급받으셔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 사랑을 성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이춘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셔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저희들은 서로 의지하고 염려해주고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동인의 가정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월에 항존직 직원으로 선출된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훈련 잘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시고 유혹 많은 세상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치료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료의 강선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2023년 9월 24일 호산네 찬양대가 드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네 놀라운 이름 예수
아멘. 왜 인류는 구속자가 필요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모든 그 후손들이, 육신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류는 타락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이 원죄와 원죄로부터 나오는 이 자범죄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고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이생의 삶이 참으로 고통의 삶이었고 결국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맛보는 비참한 상태, 그런 신세들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속자가 필요했습니까? 타락한 인류가 스스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한시적인 그 인생의 모습들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밖에서 누군가 끄집어내야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미리 택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를 택하셨는지, 누구를 택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예비하셨고 이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간구하셨는데, 그것이 예정이라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구속자,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유일한 구속자이십니까? 다른 존재들은 구속자가 될 수 없을까? 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자입니까?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마침입니다.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그런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를 가지고 태어나시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의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시긴 하셨는데 죄는 없으셨기에 죄인을 구원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인류의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인류의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밖에 구속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속자 되신 예수님 믿고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빠져나온 것 감사하시면서 우리 수고와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우리 작은 예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2가지 지위에 있으셨고 3가지 직무를 행하셨습니다. 이 5개 모두 우리가 구원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언자의 직무에 대해 배웠습니다. 3개의 직무, 예언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왕의 직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예언자의 직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23은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직문에 답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하십니다. 그렇죠?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직무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는 옛적에는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구약에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전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뜻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관련된 이 말씀이시고 말씀을 전한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예언자의 직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뜻이 있고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예언자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교육, 전도,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뜻을 가르쳐 주셨고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구원의 길로 안내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가, 대단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예언자 직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길로 죄인들을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희생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안내해 주시고 그 능력을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보여주셨구나, 그 일을 위해서 공생의 3년을 수고와 희생으로 그렇게 사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고 더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자직 직무 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문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렇죠? 제사장은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다리 역할을 해서 교제하게 하는 사람이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어떤 다리를 놓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담당한,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관계가 단절이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제사에는 제사장과 제물이 중요합니다. 헌제자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역할을 한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번거로운 것이 많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구약 레위기에는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이다, 그것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 자격을 가진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28절에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합당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악이 많고 죄인에게 길을 걷게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합당한 조건을 가진 그런 대제사장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인간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차이를 2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제물 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우리가 완전한 제사다, 그렇게 해야죠. 한 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완전한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제단입니다. 제단.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제물로 달려 죽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울컥해지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사가 되는 이유이고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헌신을 다짐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죄인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울컥해하고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5문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의 첫 번째는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가져온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예수님 당신의 생명으로 제물을 삼으신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만족하고 죄인들의 구원에도 부족함이 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치러야 될 대가를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에 대해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죄인들에게 친히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의 두 번째는 계속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의 형벌은 면제되었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빨리 믿음을 키워서 이 죄를 철저하게 단돌이 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 때문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자책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는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변호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를 봐서 용서해 달라고 대언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알아달라고, 저를 모아서라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대언자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용서받는 것입니다. 대언자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간구합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연약함을 강하게 해달라고, 무능함을 또 떨쳐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게으름을 던져버리고 부지런히 살게 해달라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또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절대로 죄로 인해서 정죄받게 안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대언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시며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아주 충실히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유지시키셨고 또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또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서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구원해 놓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죄의 문제 때문에 또 다시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중보기도 하시고 대언자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끊임없는 사랑이고 계속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대언자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작은 거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고 싸워 이기는 거룩한 백성의 성도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철저히 대처하셔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또 제사장의 직무에 또 감사하며 살고 그 영향력 가지고 또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구원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로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움받고 있던 사실 기억하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따뜻하고 멋진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또 예배드리고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말씀 경청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무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구원받았고 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살도록 지금도 도우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뒤를 달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게 민감하고 죄를 철저히 대처함을 통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유지하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셨는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수고를 하신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려고 아름답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무가 무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공동체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따뜻하고 멋진 가정들이 또 교회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힘을 합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도 아름다운 일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도 건강해지게 하시고 나라도 하나님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살만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남은 또 한 주간도 잘 살고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동행의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날 최고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